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열심히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제자를 하나 뽑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인데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성경 말씀 오늘 18절에 보니까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고 떨어졌는데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20편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죽고 그리고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없었으면 그냥 11명으로도 갈 수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12명의 그 사도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마띠아가 죽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먼저 죽지 않습니까? 순교해서. 그러면 한 자리가 비면 또 채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할 때 12명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이제 뽑게 되는데요. 우리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성경 말씀이 되어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맨 밑에 한번 봐보시죠. 맨 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출했다, 마띠아인데요.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참석자는 11제자와 120명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원래는 사실은 120명이 아니고 500명이죠.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500명 중에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난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선출 조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한 사람, 선출 방법은 제비 뽑기, 이렇게 해서 뽑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미리 다 성경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악한 역할로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악한 역할로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가룟 유다여야 됐을까?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준비된, 예정된 사람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자리인 사도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사탄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악한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를 당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 대신 이제 제자 하나를 뽑게 되는데요. 일꾼입니다. 일꾼 중에서도 아주 핵심 인물 중에서도 또 핵심 인물, 전 세계적으로 온 인류적으로 딱 12명밖에 안 되는 그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뽑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도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분이 일꾼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21절 배터리가 건전지가 나가서요.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항상, 함께, 더불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항상, 더불어. 사람이 조변석계 이렇게 꾸준하지 않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삐지고 토라지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이 이게 교회일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항상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 승천할 때까지 엄청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달려 죽으시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간에 자리를 함께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더불어 지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된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뭐 사회 속에서도 뛰어나고 훌륭하고 또 뭐 가능하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필요하면 재정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일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함께 할 줄을 모르는데,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더불어 할 줄을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똑똑해서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됩니다. 차라리 똑똑하지 않으면 교회를 해치질 않아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 똑똑한 머리로 교회를 해칩니다. 그런 사람은 일꾼이 되면 안 돼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항상 함께 더불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 부족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제가 100% 다 마음에 듭니까? 100% 마음에 드시는 분 한번 발 들어보세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단 교주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허물이 있고
모세 같은 사람도 허물이 있고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허물이 있고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함께하지 못할 이유는 넘쳐납니다. 부부간에 함께하지 못할 이유는 넘쳐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같이 사는 거죠.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닌 한 성경에 딱 두 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한다든지 또 불륜이라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불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나가고 또 용서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서로 용납해 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항상, 이런 사람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따라합시다.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은 분명한 목표의식이고 목적이고 비전이고요. 이것을 공유할 사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목적이 있었고 모세를 부를 때 목적이 있었고 다윗을 부를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전과 목적 의식은 뭡니까? 이것은요, 제자 삼으라. 그리고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것을 위해서 성령도 받는 거죠. 또 제자 삼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의와 평강과 희랑의 모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꿈이죠. 이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선교가 우리의 비전이고 다음 세대와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함께 하도록 하는 것, 이런 목적의식이나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의식은 성경의 목적의식이죠. 제자 삼으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해라. 다른 말로 하면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라.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목적의식 안에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그들이 두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잘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이제 사도를 하나 뽑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 중에서 일단 여자는 배제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는 안 붙여졌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자들이 더 많았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비전과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뽑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2명을 뽑았습니다. 누가 뽑았다고요? 사람이. 교회가 뽑은 겁니다. 교회가 뜻을 모아서 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제비 뽑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일꾼은 사람에게도, 다시 말해서 교회에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 뽑기로 뽑자, 성경대로. 그렇게 하다가 1년인가 2년 하다 그만뒀어요. 사람의 욕심이 이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서면 당선될 것 같거든요. 그래 제비 뽑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뽑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다 그만둬 버렸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성경적인 원리로 가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임 목사가 추천하고, 그리고 당회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사무총회에서 통과돼야 돼요. 이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과정이고, 그러나 제비 뽑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만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사람에게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도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뭐 몇몇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할 때도 고르반, 부모님에게 것을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게 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야, 너 잘한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사람에게 드릴 것,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일꾼들이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명이 평생의 복이 되기를, 자손대대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가룟 유다가 사도에 뽑히지 않았으면 이런 불행은 없었겠죠. 사명을 겸손하게 잘 감당해서 이 사명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생에, 또 자녀손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이 연약해도,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육간에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잠시 머물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